이 시간 뭐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드럽고 우리 밝은 표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요즘 기뻐하고 계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휴가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휴가가 시작되고 첫날에 눈을 딱 뜨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물론 이제 교회가 싫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그래서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요. 또 가족들과 또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좋은 쉼을 누리고 왔죠. 근데 휴가 초반에는 그렇게 기쁘고 설레는 감정이 가득했는데 휴가가 끝나갈수록 휴가 때 뭐 낮에는 잘 몰랐는데 이 밤이 되니까요. 이제 휴가가 3일 남았네? 이틀 남았네? 내일이면 이제 끝나는구나 하면서 뭔가 제 마음의 기쁨도 사라지게 되고 또 허무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면은 다시 금방 기뻐집니다. 뭐냐면은 바로 햄버거입니다. 제가 햄버거를 좋아하는데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교회, 제 가족들은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햄버거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햄버거를 먹는 날이야 하면은 힘든 일이 있다가도 그날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햄버거를 먹고 난 다음이죠. 금방 허무해진다는 거예요. 뱃속으로 들어가고 꺼지잖아요. 그러면은 제 기쁨도 사라지고 금세 그 힘든 일이 다시 생각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적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어떤 이들은요 이 기쁨의 원동력을 약물로 해결하라고 합니다. 뭐 어떤 이들은 그게 사회적 성공일 수도 있고요, 뭐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기쁨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이 기쁨의 대상이 내가 될 때 이 기쁨이 오래가지 못한다면은 기쁨의 대상을 바꾸어야 하지 않을까요? 대상을 누구로 바꾸어야만 우리가 기쁨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찬양할 때 기뻐할 수 있는 존재.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오랫동안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대상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우리의 기쁨이 평생토록 유지가 되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이 뭐냐? 기쁨의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해답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무미건조하게 읽으면 안 됩니다. 진짜 기쁨 다해서, 진짜 온 마음 다해서 읽어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회중들을 앞에 놓고 이 1절과 2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한 데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이때 이스라엘은요, 외부의 공격을 받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외부 공격을 받으니까 이 나라의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암울하죠. 절망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시 어떻게든 이 나라의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고안해낸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강대국을 찬양하라, 이거였습니다. 강대국을 의지하는 길이 우리의 기쁨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야 라고 믿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이 다시 분위기가 회복이 되었을까요? 기쁨을 찾았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은 강대국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사람을 볼수록 그들의 영은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기쁨도 일시적이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런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강력한 강대국도, 그 어떤 좋은 것도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가장 무한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시궁창 같은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중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준비하던 때부터 저와 선생님들, 학생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요. 우여곡절이 많을수록 참 신기해요. 어떠한 뭔가 불안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기대함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기대함이 맞았습니다. 이 수련회가 시작되는데 그 어느 시간대보다도 정말로 뜨거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에 기쁨을 잃어버리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그 고등부 수련회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뛰노는 자녀들의 모습만 봐도요, 여러분들 기쁨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은요, 그 수련회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이후에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특별하게 찬양을 갈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우리 외부 집회를 한번 다녀오자. 그래서 거의 30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외부 집회 또 찬양 집회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뭐냐면요, 우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기도 모임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어린 영혼들도 아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기쁨이 채워지지 않는구나. 친구들, 성적 이런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훨씬 더 우선적인 일이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비결이 되는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충정교회도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모함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그분을 찬양할 때 우리 기쁨이 평생토록 유지가 된다면요, 두 번째는요,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때 우리의 기쁨은 평생토록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해 긍휼을 베풀 때입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가 함께 이 시편 146편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이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편 146편 7절 후반부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푼 그 최종적인 긍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값을 원래 우리가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라고 고백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 덕분에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못 박힌 게 아니라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줄을 믿습니다. 나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죠. 내가 거저받은 그 사랑, 나도 예수님처럼 내 것을 내어주고 내 것을 포기해주고 내 것을 포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만이 우리 진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처럼 기쁨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을 때 내가 참 기쁘도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처럼 그 사랑 베풀 때, 자기 대가 그 사랑을 베풀 때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페이버라는 책을 쓴 이 하용록 씨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하용록 씨는 이 미국 동부의 메이저 이 건설 회사인 티마스의 설립자죠. 이분이 이렇게 활동하기 이전에 젊었을 적, 한 32살 때쯤인 것 같습니다. 그쯤에 이 심실 빈맥증으로 쓰러지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가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신에게 꼭 맞는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중에 그는 사경을 헤맸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투병을 하던 중에 감사하게도 기적처럼 이 기다림의 끝에 자신에게 맞는 심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교통사고로 옆방에 막 입원한 환자가 이틀 안에 이식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 하용록 씨와 똑같은 심장이 필요한 상황이죠. 이제 하용록 씨는 2년 만에 그 심장을 찾았는데 그는 그 여인을 보면서 고뇌에 휩싸이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이 하용록 씨는 지금 당장 이제 심장을 이식받지 못하면은 일주일 안에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까지 듣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내어 돌아가셨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죽는 것을 말한다. 바로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그는 고뇌의 끝에 결국 그녀에게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심장을 양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기적적으로 그 또한 심장 이식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이웃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팀하스 건설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생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는 예수님의 대가 없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기준에서 하고 싶은 그러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그 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처럼요, 그 타인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살피며 긍휼을 베푸는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구속의 사랑을 베풀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기쁨에 넘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두 번째,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두 가지 실천했을 때 우리 인생에서 주가 주시는 평생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